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 이제 우리 이번 주 주중에 성탄절이 있고요. 성탄 전야 행사가 오늘 수요일입니다. 24일이 아니고 23일 수요 저녁 예배 시간대에 전야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간에 조금 서로 기관 또 부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육부서 또 우리 장애인들까지 함께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의 또 이 잔치를 또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언젠가 또 우리가 이 상황들을 돌려볼 때 참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또 드렸었지라고 하는 것이 좀 귀한 또 믿음의 흔적으로 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특성 순서는 주보에 기록된 대로 원사의 남성교회 1여전대 2여전대입니다. 찬송가 그냥 한 장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그동안 또 깨우지 못했던 대림절이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지도 못했던 혹시나 우리 삶 이 4일 동안만이라도 좀 집중해서 의식하고 좀 깨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 통독 계속해서 여러분 진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9번에 보면 내년부터 2021년도입니다. 주일 낮 예배를 지금 11시 한번 드리고 있는데요. 1, 2부로 나눠서 9시 그리고 11시 이렇게 주일 낮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교회의 어떤 그런 부흥하는 거나 또 성장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예배를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1부 9시 그리고 2부 11시 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대신 교육부서는 아래층에서 9시에 중고등부 그리고 11시에 유초등부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임하시는 분 있습니다. 우리 설현정 전도사님 잠깐만 앞으로 그동안 저희 중고등부를 담당하셨던 박석범 전사님 내년에 신대원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거리가 너무 길어서 장거리라서 좀 힘들기도 하고 또 본인 앞으로 또 진로 공부하는 것들도 좀 계획이 있어가지고 올해까지만 하고 사임하기를 하셨고 이번에 이제 새로 부임하실 우리 설현장 전도사님은 순천에 사십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과 이쪽에 굉장히 달란트도 많으시고 또 마인드도 또 여러 가지 사역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또 여러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담당하셨던 그런 전문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보다 더 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또 양육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잘 맞아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내용들은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묵도하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또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아무런 긴장이나 준비 없이 또 평소처럼 아니 평소보다 더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이웃들을 사이에서 더욱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냄새나는 말구 위로 오셨건만 우리들은 좀 더 편한 자리, 좀 더 권세 있는 그 위치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주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음으로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사비의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성시 교동문 118번입니다. 교동문 118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이병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세상 중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와 온라인으로 함께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흔적들을 뒤돌아볼 때 죄로 물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걱정, 의심에 원망하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를 지나오지는 않았는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은 없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낮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람의 눈이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늘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70년 포로 생활,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좋은 무화과인 유다 백성과 그 고난에 불순종하며 피하려 했던 나쁜 무화과인 유다 백성의 믿음을 통해 어느 때든지 오직 말씀의 순종으로 거듭나는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과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육관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심령이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동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치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삶을 돌이켜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 그 흔적들을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여정이 때로는 고단하고 아프고 지치고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또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흔적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의 동행하심을 감사함으로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감사와 기대의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가지의 기도 제목과 또 제목을 따라서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흠양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이른 시간부터 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그 중심과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교회를 붙드시고 또 세워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귀한 일에 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물질에 또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땅에 꼭 필요한 이 물질 너무 많지도 또 적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물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물질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부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빈곤하고 비천하여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 손을 얹고 따라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프랑스 작가 이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본래적으로 기다리는 존재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 또 기다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어릴 때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또 학교에 들어가면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또 처녀 총각 시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또 결혼 후에는 아이를 또 기다리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 문제의 의미를 또 깨닫기를 기다립니다. 혹은 내가 뭘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그냥 막연히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기다리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리 형편이 좋고 편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빈궁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방법대로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소식,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다림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하루만 짚어봐도 많은 기다림을 여러분 지금 지나왔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 또 기다려야 되죠. 혹시나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식사가 또 차려지기까지 또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기까지 차를 기다렸을 것이고, 그 이전에 누군가와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연락을 기다렸을 겁니다. 교회에 도착해서는 아는 사람이 왔나 또 기다렸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배 시작이 언제 되는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는 불량하게도 예배의 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위기 안 좋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되면 끝날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막연한 기다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 말입니다.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사실 이런 기다림은 제대로 된 보장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근데 우연히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지 독이 될지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는 그런 기다림, 그런 바램인 것이죠. 로또가 되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사과나무 아래에서 떨어지기를 누워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막연한 그냥 희망사항의 그런 기다림. 두 번째 기다림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기다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이런 기다림은 소망의 기다림, 또 믿음의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던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이죠. 먼저 2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사는 사람 어땠을까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마음 담기를 원하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많은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의 배후에는 어찌 보면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안하고 평탄하고 또 행복의 그 대로가 열릴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주님 말씀 따라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정말 모든 문제가 막힘없이 풀려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면 정말 아무런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나 선택지 앞에서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마다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까요? 예, 물론 당연히 책임져 주십니다. 다만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세미나 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어려울까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어려울까요? 다시 한번 또 여러분에게도 기억을 소환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죄를 짓는 게 어려울까요? 짓지 않는 게 어려울까요? 당연히 돌이켜보면 하루 동안에도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죄의 흔적이 수북히 쌓여있는 것을 보면 야, 오늘도 역시 열심히 정말 죄 안 짓고 살려고 했는데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당연히 죄를 안 짓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짓는 게 당연할까요? 라고 하면서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질문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뻔히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식하는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쉬울까요? 라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뻔히 다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아니면 얼굴에 철판을 까는 사람 아니고서는 정말로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다 보고 있는데 물건을 내 주머니에 넣고 그냥 당당하게 나간다라고 한다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니면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는데 아직 택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 물건은 내가 어제 다른 매장에서 산 거라고 이미 이것은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억지로 우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의 겉만이 아니라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이 내 앞에 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의식한다라고 하면서 그 눈 앞에서 어떻게 뻔하게 보는 데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 앞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렵고 두려운 일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죄를 짓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게 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 죄책감을 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짓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생각, 거짓되고 추악한 마음들이 수시로 제 안에서 들락날락합니다. 성숙되지 못한 말과 행동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단지 제 삶 전체를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또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또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 또 다툼 혹은 죄악들이 있지만 그만큼 더 빨리 이 죄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이 싸움을 먼저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깨닫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얼마나 교묘하고 또 죄악된 세상인지요. 참 그럴듯한 합리적인 소리들, 타협하게 하는 소리, 다수를 따르라고 하는 소리, 사람들의 분위기를 맞춰주라고 하는 소리, 얼마나 많은 소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게 됩니다. 세상과 사람의 소리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리지 않고 잊혀지게 됩니다. 시므온,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자기의 중심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그래서 그는 의롭고 바른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나옵니다. 그녀는 지금 나이가 매우 많죠.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13세에서 15세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15세에 늦게 시집을 갔다라고 할지라도 7년이면 22살, 그 이후로 쭉 84세까지 살았다, 혼자 살았다. 어떤 학자는 이 84세가 현재의 나이가 아니라 과부된 지 84년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부된 것만 84년이고 그 이전의 삶은 그냥 뺀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더하게 되면 100살이 훌쩍 넘어갑니다. 105살, 106살까지 됩니다. 부러우신가요? 네,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주는 무게감, 그리고 지금과는 사뭇 그 어감이 다릅니다. 당시의 과부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 그 삶에 대연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선대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하죠. 객 나그네와 같은 사람, 자기 본고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 왔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뭔가를 바가지를 뒤집어 씌워도 그냥 어떻게 하소연할 것도 없이 지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객입니다. 어렵죠. 고아와 같은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보호해 줄 부모가 없는 사람, 또 이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는 이처럼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이 과부입니다. 이 객 나그네와 같은 사람은 지금은 여기서는 그렇지만 다시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아와 같은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과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여인 혼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정에서 나가서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눈 뜨고 코를 베어도 아무런 하소연도 할 수 없이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가 바로 이 과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집니까? 아니죠. 혼자서 더 늙고 힘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가면 갈수록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비참한 시간을 20대 초반부터 지금 80대 중반까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과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비참함과 끔찍함과 외로움의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 삶을,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정말 끔찍한 시간을 이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가까이 하며 기도함으로 자기도 그 힘든 그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 안에 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시므온 그리고 안나, 이 두 사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만만치 않은, 참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 바로 이 메시아,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공통점이 두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다라고 나오죠. 둘 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기다리지 않았느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혹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기다림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결국에는 남북 왕조가 다 멸망하고 그리고 나머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한 430년 정도요. 이스라엘은 그 세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나라 저 나라 끌려다니면서 그곳에서 통치를 받았습니다.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400년, 430년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참 긴 시간이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500년을 잡는데 거의 버금갈 만큼의 시간 동안 나라 없이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기다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한 그 왕조가 시작될 때부터 끝나는 시간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늘 그것을 듣고 자랐다고 한다면 그냥 귓가에만 맴도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사항으로만 고백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 암흑기 동안에 선지자들의 활동이 또한 멈췄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어딜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메시아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우리도 좀 더 폼나게 지배하는 나라, 열방을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방식대로의 그런 기다림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시므온과 안나는 달랐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안고 선포하는 그 고백을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예. 이 아기 예수,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지금 정결례를 마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온 이 아이이지만 이 아이를 안고 시므온은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봅니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방을 비추는 빛, 구원이 없고 어둠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을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구원자,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과 만민과 열방을 비추는 빛,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 이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안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그녀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주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과 마음들을 함께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 그 순간 이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순간이 드디어 성취되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기쁨이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단하다고, 지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에 시달리고 있는가, 이걸 따지고 계산하는 것보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준비함과 소망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소망의 삶, 믿음의 삶,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의 때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고 버티고 견뎌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중심과 마음 지켜낼 수 있기를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고 날마다 스스로 반복해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의 동일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은 그냥 단순한 희망 고문의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더 잘 준비하고 더욱더 믿음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를 누군가가 소개시켜 준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나를 어떤 사람이 소개시켜 준다고 한다면 나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평상시에 저 사람이 소문이 듣자 하니까 굉장히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자기만 이해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 제가 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은 이 장로님은 이 권사님은 정말로 훌륭하시고 신실하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그 사람이 소개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소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소개한 그 내용보다는 야,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친한가 보네 비슷하겠구나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짓말하고 거짓되고 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로 소개한다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개,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일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 말은 이 아이가 이 예수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은 이를 갈면서 비방하고 싸우고 거칠고 반대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가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순복하고 엎드리는 자가 항복하는 자는 그에게 용서와 기쁨과 사죄와 은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하고 기도하고 신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지는 분노, 무례한 것들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그들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의 기준으로 드러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감추어졌던 그 썩은 것이 드러나면 그만큼 그 사람에게서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죄인이고 손가락질 받지만 그 속에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서는 드러내시고 그 중심에 합당하게 사모함과 은혜를 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는 흥하게 누군가는 패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께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소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잘것없는 나이 많은 세상적으로는 참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시므온과 안나, 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첫 번째 사람의 그 소개를 받도록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개를 이 사람들에게 맡기셨을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만큼 흘려보낼 수 있을 만한 통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렵다고 힘들다고 부정하다고 다들 그렇게 산다라고 계산하고 따지고 편한 길로 선택하며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지만은 막연한 기다림, 그냥 희망 고문의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금식하며 성전에 모여서 주님 앞에서 이 중심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입술로는 그들을 통하여서 처음 지금 소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이 축복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특이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5절 끝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끝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의 시작 부분에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2장 그 이후로 넘어가야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이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지킬 만한 그 마음과 중심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평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것 때문에 다 깨져버리고 쏟아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성령의 은혜를,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위에 머물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산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반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함과 불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 에덴 동산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아브라함의 인생, 노아의 인생, 그 수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건들 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그리고 회복과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습, 예행 연습입니다. 이렇게 곧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이거 예습, 연습이 반복되는 그 연습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실제가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곧 오십니다. 구원의 심판의 마지막 그때가 실제의 순간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므온과 안나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라는, 구원이 되기를 경험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던 거죠. 주신 말씀과 뜻과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함과 믿음의 그 기다림이 그들 안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인해서 10처녀 모두 졸고 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처녀는 지혜로워서 안 자고 있었다가 아닙니다. 그들도 같이 마찬가지로 졸고 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두운 세상이었고 그만큼 고단한 세상이었고 그만큼 고단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들고 나아갈 등불에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신랑이 올 것에 대한 확신과 기다림과 그 준비한 것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비록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지치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믿음의 소망은 결코 그 안에서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성령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이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것은 막연한 이 어려운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 주님 다시 오셔서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냥 입술에 발린 교육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하루 삶 속에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끌어가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교통함과 나눔,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이 진정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일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혹시나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잊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살아계신 성령님의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 더욱 그리고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동안 결단의 기도,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각자 처한 그 어려움의 시기, 누구 하나 편할 것 없이 참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 힘들다, 내가 더 어렵다, 나의 고통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데만 분주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이 속에서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소개할 자, 주님을 드러낼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혹시나 내 삶의 거침과 죄악됨과 게으름과 혹은 세상으로 물들물에 인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소개하는 것을 멈춰버리지는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소개하고 드러내는
있는 그런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셔서 죄악되고 오늘하고 거짓된 생각을 보게 하시고 깨뜨리며 회개하며 주님의 그 통로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심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도 소망의 그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주갑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삶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말씀의 통로를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고난함과 연약함과 짐승과 고민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집중하고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말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내 평생토록 붙잡고 나아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하노라.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소개자로서 내가 정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의 중심과 삶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난스럽고 또 지치고 곤비한 현재 우리의 삶, 참 눈만 들면 고개만 들면 귀만 열면 들려오는 온갖 고통의 신음의 소리, 하지만 그것이 원래 세상의 소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이 교회가 바른 진리의 소리, 진리의 빛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요동치는 자가 아니라 변함없이 그 자리에 멈추어서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초소로 기도의 초소로 바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드러낼 자,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자를 통로된 그 삶을 찾고 계시는데 혹여나 나의 불신과 혹은 무지와 혹은 나의 게으름과 혹은 나의 그 세상적으로 기우는 것들 때문에 혹시나 내가 주님을 드러낸 통로로 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을 소멸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감동을 주실 때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되라고 하는 성령의 일하심을 막는 소멸시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감동하신 대로 이동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드림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삶과 저들의 모든 또 하는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